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이게 제가 창세기를 몇 개로 나눴단 말이에요. 개론, 창세기 3장 개론을 우리 했죠, 지난번에. 3장 1절부터 6절, 그 다음에 7절, 그 다음에 8절부터 뭐 이런 식으로 개론을 다 했고, 이 개론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자고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까지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존의 교회와 기존의 교회의 신학은 어떻게 포인트를 맞췄냐면은 뱀은 사악하다. 그리고 뱀이 꼬셨기 때문에 여자가 넘어갔다. 넘어간 여자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야 교회에서 잠잠하라. 바울은 이걸 그대로 그 신학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관점은 그건 이슬람도 동일해. 유대교도 동일해. 유대교의 하레디라고 아시죠? 제가 지지난 설교에 하레디 설교를 했는데 하레디는 여자를 사람으로 안 봐요. 자기의 소유물로 봐요. 이슬람하고 똑같아. 유대교 근본주의자인 하레디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나 성경을 보는 눈이 거의 비슷해요. 여자는 소유물이야. 남자는 주인공이에요. 왜? 창세기 3장에 뱀에게 유혹당했다는 거야. 모든 원죄의 근본이 누구라고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사실은 같은 종교예요. 아니 같은 성경 보고 해석도 같은데? 근데 지들끼리 죽도록 싸우는 게 하나는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이삭의 후손이라고 그러면서 죽도록 싸워요. 이것도 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죽도록 이스마엘 후손, 이삭의 후손으로 왜 나뉘었냐면은 이스마엘의 엄마는 하갈, 여종이란 말이에요. 여종. 그리고 이삭의 엄마는 사라, 주인이라고. 주인, 여종과 주인은 엄연히 다르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이 얘기했다. 그럼 바울은 여자를 어떻게 봤어요? 하레디나 이슬람처럼 봤고, 그러니까 근본주의 유대교나 이슬람처럼 봤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처럼 해석했어요? 근본주의 유대교. 바리새 중에 바리새로 해석을 했어. 우리가 지금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면서 유대교를 벗어난 적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지금 개신교가 개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개신교가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지금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데 어디 편을 서요?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야, 목사들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질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랄하고 있네. 예수가 다 무너뜨린 건데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드디어 예수의 재림이 온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막 짓거리 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해석의 뿌리가 누구냐? 우리는 놀랍게도 근본주의 유대교를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나쁜 게 창세기 1장에서 1장 6절, 창세기 3장 1절과 6절 사이에 제일 나쁜 악한 것을 뽑으라면 넘버 1 뱀, 넘버 2 여자.
그리고 남자는 악하게 쳐주질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을 넘어가면 제일 넘버원 범인이 뱀이 돼요? 여자가 돼요? 남자가 돼요? 남자가 범인. 하나님은 남자가 범인이죠. 그렇죠? 유대교인은 뱀과 여자가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슬람도 그렇고 그리고 개신교도 그래. 그런데 성경 엄연히 가장 큰 죄를 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어긴 게 뱀이나 여자가 아니라 누구라고? 남자.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되려면 욥기를 보면 돼요. 욥기에 욥은 의인이란 말이야. 욥은 의인이에요. 분명히 1장에서는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등장해요? 새 친구가 등장하죠. 욥의 새 친구와 그 다음에 예언자이자 선지자인 또 한 분이 등장해.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찾아보자고요. 이름 좀 생각나게. 욥기 시잠전 여기 있어요. 욥에 보면은 욥의 한 34장쯤에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 누구를 제일 먼저 혼내요? 제일 많이 혼내는 사람이 누구야? 여기서 새 친구가 원래는 좀 거시기한 놈들이잖아. 읽어보면 새 소발 이런 이 새 친구들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타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야. 샤머니즘 같은. 근데 제일 혼나냐면 누가 혼나야 돼? 요 새 친구가 혼나야 되죠. 새 친구를 혼내지 않고 새 친구는 굉장히 관대하게 하나님이 다 사면해 주십니다. 근데 가장 많이 혼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이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욥을 제일 먼저 혼내요. 아이러니죠? 같은 패턴이야. 같은 패턴이라니까. 뱀과 여자는 이 새 친구처럼 관대하게 용서를 해줘. 그리고 누구를 제일 혼내요? 욥처럼 남자를 제일 많이 혼내. 이게 지금 성경은 절대 이 패턴을 벗어나지 않아요. 같은 패턴 안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 패턴을 이제까지 서구 신학자와 유대교는 찾지 못했다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관습법 안에서만 움직였다고. 우리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100년이 뭐야? 40년 전만 해도 여자에 대한 생각이 관대했어요. 아니면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명태 북어포처럼 두드러 패라고 가르쳤어요. 우리 남자들은 부모한테 어떻게 배웠어요? 야, 너 결혼하면 3일에 한 번씩 두드러 패. 이렇게 가르쳤다고. 4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인류사에 내려오는 인류사의 모든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인류는 여자를 어떻게 다루라고 가르쳤어요? 사랑해. 소중하게 여겨야지. 엄마가 되고 너 아내가 되니까 정말 소중하게 다뤄. 소중하게 대접해줘야지. 정말로 사랑해주고 이뻐해줘야지. 이렇게 가르쳤어요. 야, 두드러 패. 여자는 두드러 패고 여자가 잠잠하지 않으면은 집안이 시끄러워. 여자 셋이 모이면은 접시가 수십 장 깨져.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존재하고 있는 종교들이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아. 유대교 여자를 어떻게 대해? 죄악의 근원. 이슬람 죄악의 근원. 조로아스트교 죄악의 근원. 힌두교 여자는 성적인 대상일 뿐이야. 맞죠? 아니 이제까지 모든 메이저 종교는 여자를 어떻게 다루냐면 하등한 소유물로 취급을 해. 그리고 그 소유물을 언제나 매로 다스리고 폭력으로 다스려서 길들여 놔야 돼. 신기하죠? 아니 창세기 1장에서 6절까지의 내용으로 확대 해석해 버린다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여자에 대한 관점을 확 바꾸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의 남성 제자들은
예수가 돌아가실 때에 옆에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아, 너무나도 놀라. 야, 진짜 너무나도 놀라. 이제 다 도망가 버렸어. 그 마가복음 15장에 이제 드디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가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서 제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둠이에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니까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예수 돌아가셨으면 이 돌아가실 때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가 지켜보고 있었을까? 곁에 섰던 어떤 자들은 이들을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뭐 이러면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에 남성 제자들이 남아 있었냐고 주변에 12제자 중에 누가 남아 있었냐고 없다니까 다 도망갔어. 근데 그것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이 누구였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어요. 전부 다 누구만 등장시켜요? 마지막 모든 남성들이 배신했을 때 마지막까지 예수를 지켜주고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여자야, 여자. 여성이었다고. 예수는 이제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가치관을 여성에 대한 가치관을 뒤집어 엎어버린 사람이야. 개신교는 그런 종교여야 돼요. 근데 여자가 아직도 교회에서 목사까지는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장로교단 중에 어떤 장로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 노야. 아직도 안 돼. 야, 그러니까 거기 예수 믿는 데야 유대교야? 유대교야 거기. 그리고 여자가 장로 되는 일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교회에서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그러면 개신교야 유대교야? 유대교야.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신학이 진짜 예수 신학교에 서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자야 잠잠하라 그러고 여자는 예배 드릴 때 뭘 뒤집어 쓰고 오라고 그러잖아. 바울이. 머리에다 이렇게 넣으라나 수건 쓰고 들고 오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의 해석을 따라서 해석하셨던 분입니까? 구약을 해석하셨던 분입니까? 아니면 바울은 바리새의 전통에 따라서 계속 해석만 해왔던 사람이었습니까? 머리에 이거 수건 쓰라는 거 그거 하나 보면 알잖아. 예수 안 따랐다니까? 바리새의 전통을 따라서 그걸 많이 개혁을 했다고 한 거야. 시나고그에는 여성이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예수 시대 보면 여자도 있었어. 오히려 시나고그 때보다도 더 험해졌어. 그냥 그때 참여했던 여성들은 시나고그에 참여했던 여성들은 머리가 안 쓰고 했는데 바울은 뒤집어 쓰고 오라는 거야. 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니까 여자 네가 타락시켰으니까. 여자 네가 남자를 타락시켰으니까. 이게 바울의 해석이라고요. 근데 예수는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남성들이 전부 배신하고 떠났을 때 여자를 등장시켜요. 그리고 이 여성이 16장에 가서는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여성들로 바뀌었어요. 예수는 예수 이전까지의 가장 박해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 계급, 계층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여성이라는 그 남성에 반대되는 여성이라는 이런 그 소외받고 박해당하던 분들을 어떻게 했어요? 높였어요. 남성으로. 이렇게 남성 제자가 등장을 안 해. 16장 1절부터는 남성이 등장 안 하고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해버려요?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이러면 이제 우린 여성들이라 힘이 없으니까 누가 돌을 굴려주려 하면 남자가 와서 돌을 굴려줄 걸로 기대를 하는데
남성이 돌을 안 굴립니다. 눈을 들어서 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어. 남성이 굴린 게 아니고 그냥 돌이 굴려져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여성이 뭘 하고자 하면은 일이 이루어져. 이게 지금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신혼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최초로 본 게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이라니까. 여성이 봤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마가신학이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신학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두 가지 신학인데, 하나는 마가신학이 있고, 또 하나는 바울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가신학 위에 세워져 있을까요? 우리 지금 개신교의 교리나 카톨릭의 교리는, 지금 개신교나 카톨릭은 마가의 신학으로 예수를 해석할까요? 아니면 바울의 신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할까요? 바울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카톨릭은 어떻게 해요? 여자가 예배 드리러 갈 때는 머리에다 신수건 쓰고 들어가. 예수 전통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마가 전통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위에 서 있어요? 바울 전통에. 그러면 개신교는 카톨릭을 개혁하려고 나온 집단이잖아. 그럼 카톨릭의 것을 뒤집어 엎고 마가로 갔어야 되는데, 마가 위에 서 있어요? 바울 위에 서 있어요? 바울 위에 서 있단 말이야. 바울 위에 서 있는 게 지금 현재 개신교나 카톨릭 신학의 근본입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예수를 통하여서 바울을 보면 충분히 바울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 근데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면 예수를 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작은 그릇이 이따만한 큰 그릇을 품을 수 있어요? 못 품어. 근데 이런 이따만한 큰 그릇은 요거 하나 품을 수 있어. 아주 쉽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니까 어마어마한 사이즈고, 바울은 피조물에 불과해.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품어? 예수가 바울을 품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마가 신학을 알면은 바울을 품을 수 있고, 바울이 마가 신학을 품으려고 하면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못 품어요. 못 품고 꼭 무슨 일을 하냐면 이단 정죄를 해버려. 이제까지 역사 안에 비일비재에 일어났습니다. 비일비재. 여기서 16장 6절에 그 청년이 나와요. 남성이죠? 근데 이 청년이 누구예요? 신혼 입은 천사잖아. 남성이 등장해도 실제 인간 남성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천사로 등장해버려. 맞죠? 그러니까 인간 남성들은 지금 이 부활의 현장에 있어요,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아. 이게 지금 마가신학의 본질이야. 마가신학의 본질은 누구를 복원시켜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오해했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선악지식, 선악 열매를 따먹었던 주범인 여자를 전면의 주인공으로 복원시켜버립니다. 이 유대교를 개혁할 주인공으로 세워버리십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이거는 대단한 신학 공부를 해야만이 이 정도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을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이거는 지금 되게 제가 너무 쉽게 하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이거 굉장히 많은 신학 공부를 해야 돼. 나오는 겁니다. 그 청년이 누구예요? 흰옷 입은 청년이 천사예요. 놀라지 말라. 근데 여기는 천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 신비주의를 빼버렸어. 흰옷 입은 청년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 앞에서는 흰옷 입은 청년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흰옷 입은 천사로 등장해. 왜요? 아니, 내 앞에 지금 천사로 등장하느냐 청년으로 등장하느냐는 누가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해요? 내 수준이 결정해? 내 수준. 내 수준이 후지면은 사람으로 등장할까요? 아니면은 천사나 마귀로 등장할까?
내 수준이 후지면 천사나 마귀, 귀신으로 등장해. 그래야 믿어주니까. 신비를 믿어주니까. 근데 실제 현실을 보면 내 수준이 후진 사람은 안 믿어. 너 사람이네? 에이 이러고 안 믿어. 근데 천사라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믿어버려. 수준이 후진 거야. 근데 수준이 높은 사람은 천사나 마귀보다는 현실이 더 믿을 만한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해겔이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인데 사람들에게 잘 안 알려진 말. 지금 현실이 모든 철학과 가치관을 대변한다. 현실이 뭐를 대변한다? 지금 현존하는 모든 철학과 가치관을 대변하는 거야. 아니, 현실이 어떻게 대변하지? 현실을 잘 읽으면 지금 이 현실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철학이 선택한 거야. 지금 윤또 히로부미가 윤또 히로. 자꾸 내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윤또 히로부미. 이런 얘기하면 목사가 어떻게 정치를 얘기를 해? 그래서 기분 나빠서 못 들어. 듣지 마. 당신 같은 수준이면 듣지 마. 정치야말로 가장 현실이라고. 나는 현실 분석을 위해서 정치를 끌어내는 거지. 무슨 목사가 내가 정치하겠다는 얘기야? 아니라니까 분석하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정치 얘기 안 하는 목사 따라가는데 거기는 끝까지 태극기 들고 참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또 거기는 정치가 아니래. 그러니까 뭐냐? 자기 가치관에 부합하면 좋은 목사. 자기 가치관에 하나도 안 맞으면 저 나쁜 목사. 듣지 마세요. 안 듣는 게, 당신들이 안 듣는 게 당신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해.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시고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목사가 그런 얘기해도 돼요. 어떻게 영혼에 대한 책임이 없어. 내가 어떻게 책임을 다져.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열심히 전하면 되는 거고, 당신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마다, 골목마다, 인생의 막다른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을 변화시킬 거야. 나는 그걸 믿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면 내가 교주야. 내가 교주라니까. 교주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교주야. 난 다 할 수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나 하나도 어떻게 못하는데. 내가 내 자식 하나도 어떻게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내가 다 인도를 해줘.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착각하지 말라고 이 목사들아, 이 교주들아. 당신들이 뭘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해. 이 거짓말하지만 또 욕날라 그래. 당신 자신이나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또 저보라고 입이 거칠다고. 저 새끼 저거 맨날 걸레 물고 자나 보다. 말이 거치니까 걸레 물고 잔다. 아침에 입만 열면 썩은 내가 난다고. 걸레 물고 잤으니까. 제가 10년 전까지만 욕 안 했어요. 내가 10년 전에 내 설교 욕하는 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10년 전에 오히려 2013년도부터 설교 올렸는데 그때 조회수가 훨씬 높아요. 욕 안 하고 하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욕해도 되는구나. 알게 된 거야.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들어주시고, 코드에 안 맞아서 도저히 안 듣겠다 그러면 욕 안 하시는 분 설교 찾아가세요. 하나님 충분히 다, 어디든 다 하나님이 인도하셔. 걱정하지 마. 자, 윤또 히로부미 누군지 아시죠? 분명히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하는 짓은 조선 총독처럼 하니까 이름을 윤또 히로부미로 바꿨어. 내가 창씨개명 해드렸어. 윤또 히로부미. 우리나라에서 윤또 히로부미가 당선됐다라는 건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야. 우리나라의 현실 철학.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치의 철학과 가치관이 이 사람을 당선시켜 온 거야.
현실이 곧 모든 철학과 가치관의 증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현실 안에 있는 거지 저 너머에 막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니까. 혹시 차고 넘치면은 혹시라도 차고 넘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당신이 차고 넘친다고 해서 차고 넘쳐서 이 현실에 가득하신 거야. 그러니까 현실이 뭐를 대변한다고요? 현실이 당신들의 수준이라고. 그래서 나를 알고 싶으면 나의 현실을 보면 돼. 내 가정의 현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의 현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현실을 보면 그게 정확하게 자기 현실이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아. 근데 교회 가면 행복해. 너무 좋아요. 근데 집에 가면 짜증나. 직장에 가서 짜증나. 그럼 그게 당신 현실이야. 교회에서만 기쁘고 행복하고 가정과 직장이나 당신이 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기는 행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종교 중독자야. 그런데 가정에서 행복하고 직장에서도 행복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단체에서 즐겁고 재미나. 근데 교회만 가면 짜증나. 그럼 그 교회는 안 다니면 돼. 근데 거기 안 나가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축복도 못 받을 거. 이미 당신은 축복 다 받고 있어. 다 행복하니까. 교회에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 듣지 마. 그냥 안 나가도 돼. 그러면 뭐로 어디로 다녀요? 다니지 마. 가족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 그냥. 주일날 놀러도 가고 외식도 하라고. 그럼 프로슈크마이 교회 가서 행복을 느끼고 다 하면. 그러면 안 나가도 돼. 우리는 안 나와도 인터넷 성도 5년 이상 되면 다 직분죠. 참네. 출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라고. 근데 마음 상태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목사들은 어떻게 해요? 꼭 출석해서 여기 앉혀놔야 돼. 그리고 출석해 하면 또 눈치 보고 헌금하잖아. 이거 우리 백지선님 같은 경우는 지난 2주간 안 나오셨어. 내가 전화도 안 하고 묻지도 않잖아. 뭔 일이 있나 보다, 뭐, 즐거운 일이 있나 보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 때가 되면 오겠지, 뭐.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기존 교회에서 2주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가 벌써 전화를 몇 통? 수십 통. 그게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의 현실이 지금 당신 자신이야. 해겔이 말씀하신 유명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마가 신학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어디 신학위에 서 있다고? 바울 신학이라고 안 하고 좀 고상하게 누가 신학위에 서 있다고 해. 고상하게.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의 현실은 뭐예요? 청년이 이르되 천사로 나타나요, 청년으로 나타나요. 그럼 이 여성들의 현실은 뭐야? 신비주의야 아니면 현실이야 진짜? 진짜 현실이라니까. 진짜 현실이야. 놀랍게도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나타난다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23장에 드디어 이제 고발해서 예수가 돌아가시고 24장에 부활하시나? 안식구 첫날 새벽에 돌이 들어갔어. 여자들이 두려워. 근데 그 일요일날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아까는 한 청년이 입은 두 사람이에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댔어. 그러면 이게 사람이야 아니면 천사야? 천사 대접하는 거지. 2사람이 이르되 어찌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셔. 그러니까 벌써 대하는 게 틀려요. 마태복음으로 가자고. 다 비교해보자고. 마태복음에 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일 첫날 되는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 돌을 굴려내고. 마태복음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쓴 게 마태복음이잖아. 근데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교인들은 수준이 신비주의야. 알겠죠 이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서는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썼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 몇 개를, 기본은 안 바꾸는데 그 형태를 바꿔요. 천사라고 해야 믿어져. 그러니까 그 형상이 번개갖고 그 옷은 눈같이 익어는. 그러니까 신비를 잔뜩 입혀서 얘기를 해줘야 유대교인들이 이거 읽고 할렐루야 하는 거야. 이게 유대교인 수준이 훌륭하다, 후졌다. 매우 후졌다. 그 유대교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누구 신학? 바울 신학. 아시겠죠? 바울 신학은 이 후진 유대교의 해석을 그대로 차용해서 갖다 써버린 거예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뭐라고 했어요? 확실하게 여기는 천사라고 못 박았어. 확실하죠? 이게 유대교 수준이야. 다시. 우리 지금 현재 50명 참여해서 듣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넘어가요. 자,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주범은 누구예요? 주범. 제일 나쁜 악역. 악역은 누구야? 뱀, 여자, 남자 중에. 창세기 1장 6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아직도 누구야? 제일 나쁜 놈. 제일 나쁜 놈. 남자라니까. 하나님이 남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남자라고 그랬잖아.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요? 7절에 이제 이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행위에 대한 결과물이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리고 8절부터가 또 별도잖아. 8절부터 별도로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상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나칠패의 동산나무에 숨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잘못한 놈을 부르시는 거 아니야. 여자 불렀어요? 남자 불렀어요? 뱀 불렀어요? 우리는 그냥 뱀이나 여자부터 불러가지고 샤 혼낼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누구부터 혼내? 남자니까. 하나님은 확실하게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요? 남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일 악한 짓을 한 게 누구야? 남자야. 남자야. 야, 이거는 우리가 아이러니지. 그러니까 창세기가 분명히 모든 죄를 여자한테 안 뒤집어 씌우고 지금 하나님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요? 남자한테 묻는데 왜 근본주의 유대교와 근본주의 이슬람과 근본주의 카톨릭은 근본주의 개신교는 왜 전부 다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 여자한테 왜 묻냐고.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당신의 부활의 장면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 넘버원을 누구로 선택해버렸어요? 여자로 선택해버린 거야. 그러면은 여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부활에 가장 먼저 참여하는 자가 여자니까 이제까지 여자가 창세기 1장부터 6절까지의 가장 악한 범인이 됐는데 면죄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거야. 면죄를 받아버린 거야. 이게 예수의 일이야. 예수는 이제까지 인류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철학을 확 뒤집어 엎어버려. 그러니까 철학을 뒤집어 엎었다는 건 뭐를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아까 해겔 얘기했잖아. 현실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이게 혁명이야. 이게 혁명이고 이게 개혁이라고. 현실을 바꾸는 게 혁명이고 개혁이야.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그게 개혁이고 그게 혁명이 아니라고. 지금 이 현실이 바뀌는 게 개혁이자 혁명이라고요. 놀랍죠? 현실이 바뀌셨습니까? 그러면 예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 다녀도 내 현실이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그러면 당신이 예수와 동행하는 게 아니라 뱀이나 마귀나 사탄하고 동행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뱀, 마귀, 사탄하고 동행하고 있다고. 그리고 끊임없이 뱀이 아마르 하셨잖아요. 아마르. 이제 오늘 제목이 뱀의 아마르거든. 뱀의 아마르 1, 2, 3이 있는데 지금 1, 2, 3 얘기하시기 전에 이게 기초 공부예요. 요거 창세기 1장부터 6절까지의 이 내용을 뭉뚱그려서 지금 한꺼번에 하는 거야. 한꺼번에. 한 절 한 절 파스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 이거 한 절 한 절 들어가면 요것만 1년 해야 돼. 요것만. 10년 하기로 했는데 벌써 이제 3년 됐고 이제 7년 남았어. 7년 끝나고 나면 뭐 한다고요? 우리 버스 타고 세계 일주 한다고.
버스 타고 세계 일주. 어디서부터? 삼내에서부터 출발해. 삼내 10년 후, 지금 앞으로 7년 후에는 전 세계 또 사정이 바뀌어서 버스 타고 그냥 여기서 국경, 북한을 통해서 국경 통과해서 막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기대해 보자고요. 그때까지 지금 60대신 분들 계속 건강관리 하시고 70대신 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혹시 자신 없으면 간호사 대장로 하고 오세요. 버스 태워드릴게. 70 이상 되신 분들이 참여하시려면 간호사 대동하고 오셔. 참 생각만 해도 즐거워. 이런 희망.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그 현실이 올 겁니다. 예, 갈 거예요. 그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가게 돼 있어. 놀랍게 내 수준으로 간다니까. 하나님은 은혜 받은 수준으로 내 현실이 바뀌어가. 믿어져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냅둬. 정확한 표현으로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둬. 너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현실을 살아가면 내일의 현실, 1년 후의 현실, 10년 후의 현실은 지금 이 현실이 어떻게 바꿔가. 이미 바꾸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이거 신비예요?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이니까 신비 없어. 신비는 모든 종교의 가스라이팅의 최고의 재료예요. 신비라는 건. 자, 이제까지 존재하시는 모든 교주님들 보시죠. 이제까지 존재하시는 모든 교주님들은 두 가지 축으로 사기를 쳐먹었어. 첫 번째, 신비라는 축으로 사기를 쳐먹었고, 그러니까 그 교주님이 뭔가 능력이 있어. 병을 고친다든지 예언을 잘한다든지 가기만 하면 무슨 뭐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통일교는 잠만 자면은 꿈속에서 문선명 교주님이 등장하셔. 하나님처럼 광채를 띠고 아우라를 가지고 꿈속에서 나타나신다니까. 이야, 진짜로. 이 사람은 꿈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로 나오잖아. 통일교에서. 그러면 문선명 교주님이 광채 띠고 꿈에서 나타난다. 모든 교인들에게 나타난다. 이걸 하루에 10번씩 1년을 들어봐. 그럼 1년 후부터는 잠만 자면 뭐가 나타나? 문선명이가 이렇게 광채. 그걸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JMS 정명석이야. 이 정명석이도 1년쯤 그 6단계 성경 공부가 10단계 성경 공부 하고 나잖아요. 그럼 1년쯤 지나고 꿈속에서 정명석이 이렇게 흰옷 입고 나타나. 그럼 진짜로. 그러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축은 신비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주들은 뭐 가지고 한다고요? 신비 가지고 하는데, 그 신비 가지고 하는데, 자, 두 번째 축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은 계속 위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위기만 얘기하는 거야. 위기를 얘기하니까 이 위기라는 게 놀라운 거죠. 이 위기라는 게 전체 사진. 이제 사진을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근데 이 위기 종말론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기를 조장을 할까요? 종말론이라는 거. 곧 종말이 온다는 거야. 모든 종말론이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망한다고. 망하니까 어떻게? 예. 망하니까 현실을 다 버리고 어디로 오라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여간 사이비 종교를 만드는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 이게 2단과 사이비는 뭐가 달라요? 2단은 90% 같고 끝에 1, 2%만 다른 게 2단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기독교 2단 중에 대표 2단은 뭐냐? 구원파야. 되게 비슷해. 그리고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 우리 삼내에 김요한 계열의 구원파가 있어요. 무슨 침례교회라고 있어. 야, 근데 그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게 똑같아. 우리 거기 구원파에 출석하셨던 분이 지금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있잖아. 거기 출석하잖아? 한 일주일만 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 딱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11조 하라고 그래. 11조 왜 해야 돼? 11조를 해야 구원받고 축복받아. 그런데 지금 구원파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래. 똑같다니까? 자, 하여간 사이비 종교는
근데 사이비는 뭐예요? 그냥 100% 틀릴 수도 있고, 한 절반 틀릴 수도 있고, 비스무리한데 많이 틀릴 수도 있어. 그게 바로 신천지야. 신천지는 사이비야. 이름 자체가 신천지잖아. 구원파는 뭔가 기독교 냄새가 나는데 신천지는 기독교 냄새가 안 나잖아. 새로운 종교잖아. 이건 사이비. JMS. 이건 사이비야. 근데 2단 정도가 아니야. 이건 사이비 종교야. 사이비 종교. 근데 하여간 이 사이비 종교는 틈만 나면 종말론을 주장을 해요. 종말론을 들이댑니다. 근데 왜 종말론을 왜 이렇게 들이댈까요? 종말론을 들이대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종말론만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 종말론을 주장하는 순간부터 교단의 이름을 알리고 이 교계나 이 세상에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한미천 잡는 데는 종말론만한 수단이 없어요. 최고의 수단이야. 그래서 적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666 이런 거 강조하잖아. 그냥 한마디로 이거는 이단을 넘어서 사이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래서 신천지가 제일 열심히 가르치는 성경 66권 중에 어떤 성경을 제일 열심히 가르쳐요? 계시록. 모든 사이비와 이단은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는 뭘 가지고 교인들을 교육시켜? 계시록. 근데 정통은 뭐 가지고 가르쳐요? 복음서. 그럼 바울파는 뭐 가지고 가르쳐? 로마서, 갈라디아서. 근데 바울이 종말론자라는 거 아세요? 바울만큼 유명한 종말론자는 없다고요. 바울은 왜 종말론자일까? 바울도 한 미천 좀 잡으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그때 바울이 참 기가 막히게 시대와 이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자, 이제까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듯 지구가 지금 태양을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성서가 신약성경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지금 구약이 더 중요해? 신약이 더 중요해? 그거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거야. 지금 이 김근수라는 이 신학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요새 얘기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갑자기 막 깨달음이 쏟아져. 이 사람. 놀라워. 그런데 구약성서가 지구라면 신약성서는 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구약성서가 신약성서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신약성서가 구약성경을 중심으로 지금 회전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기독교라는 개신교에도 신약성경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구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왜요? 예수는 와서 신약성경을 가르쳤어요? 구약을 해석해줬어? 구약을 해석해줬기 때문에. 이거 목사님 그렇게 주장하면 목사님이 이단 아니에요? 아니, 이단이 말시온파예요. 말시온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말시온은 구약은 폐기 처분해도 돼. 오직 신약 성경만 있으면 돼. 이게 말시온이야. 초대교회 최고 대표 이단이야, 이게. 구약은 폐기 처분하고 신약만 중요해. 이게 지금 말시온의 주장이라고. 이게 지금 저도 이 말시온파는 이단이야. 이혼론에다가 구약 성경을 멸시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심각해.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신약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야. 구약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거야. 구약에서 오해가 생기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 예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누구한테 오신 거예요? 유대교인한테 왔어.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 성경이 아니고, 그러니까 힌두교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힌두교의 경전 엄청나게 듣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힌두교의 경전 굉장히 유명한데 힌두교의 경전. 내가 지금 힌두교의 경전을 한번 찾아봅시다. 힌두교의 경전 굉장히 유명한데 내가 늘 외우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하려면 요새 힌두교의 경전은 여기 굉장히 두꺼워요. 힌두교의 경전. 그러니까 베다경. 베다에다가 르시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두께가
엄청납니다. 베다경이라고 그래요. 베다. 근데 이 베다, 그 다음에 불경, 베다. 그리고 불교의 경전은 불경. 그렇죠? 그러면 예수가 오시면은 구약을 기반으로 한 유대교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을 다시 해석을 해주셨을 것이고, 만약에 예수가 힌두교로 오면은 이제까지 베다를 엉뚱하게 해석했던 힌두교인들에게 뭐를 다시 해석해주고, 베다를 다시 해석해주겠지? 만약에 불교로 오셨으면, 머리 깎고 불교로 오셨으면 뭐를 해석해줬겠어요? 불경을 다시 해줬겠지. 제대로 해석하라고. 경전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다고? 해석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해석을 잘못하니까 그렇게 좋은 경전을 줘도 너희들이 엉뚱한 짓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유대교를 선택해서 오신 거는 뭐를 다시 해석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야? 구약성경. 구약성경 중에서도 뭐? 토라. 토라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창, 출, 레, 민, 신. 창출레민 민식이라고 썼네. 창출레민식. 창출레민신이 이게 토라예요. 이걸 다시 해석해 주러 오신 분이 누구? 예수야. 그러니까 구약이 먼저예요? 신약이 먼저예요? 구약을 알아야 누구를 알아요? 예수를 알아. 구약을 알아야 예수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구약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바리새처럼 해석하는 방법이 있었고, 하나는 예수처럼 해석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바리새처럼 해석했던 사람들은 지난 400년 동안, 포로기 이후부터 400년 동안 해석해왔기 때문에 이게 정통이지, 지금. 400년을 이어왔으니까 400년의 세월이 쌓여있고 400년 동안에 신학책이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정통이에요? 이게 정통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 바리새의 해석이 정통이었는데 예수는 이거 잘못됐어. 니네 400년 동안 너무나도 잘못 해석한 거야. 너희 조상들처럼 해석하지 못했어. 내가 다시 해석해 줄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오셔서 신약 성경을 만든 게 아니라 뭐를 하시러 오신 거야? 구약을 해석해 주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해석법대로 제가 지금 창세기를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박하잖아. 우리 성경 공부 제가 계속 올리고 있는 거 듣고 계시죠? 네,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바울은 누구를 따라가요? 바울은 예수를 따라가요. 400년 동안 해석해왔던 바리새를 따라가요. 바리새를 따라가니까 본인이 뭐라고 그래 스스로? 나는 바리새 중에 바리새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분은 거짓말 안 하신다니까. 자기는 바리새 중에 바리새. 이분은 거짓말을 안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끌어내려. 그리고 공고한 자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예수의 해석을 안 따르고 누구의 해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의 해석을 따르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도 누가 이 사망의 이 멸망의 몸에서 나를 왜 몸에서 꺼내줘야 돼? 이혼론이잖아. 예수는 이론론이에요? 이혼론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혼론에 기반한 바리새의 해석을 벗어난 적이 없다. 바리새의 눈으로 예수를 해석을 했다. 그래서 예수를 알면은 바울을 품을 수 있지만 바울로 예수를 알면은 절대 품을 수가 없어. 그릇 사이즈가 다르다니까. 그릇 사이즈가. 바울의 그릇은 요만한데 예수의 그릇은 이 칠판만 하다고. 비교가 안 돼. 이게 이 큰 사이즈가 요 조그만 걸 품지 요 조그만 것이 이걸 어떻게 품어? 품을 수가 없어. 이거는 현실적으로 물리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안 돼. 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 이제까지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다고요? 여자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여자는 원죄를 저지르는 근본적인 범인이야.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 여자는 언제나 죄인처럼 다스려야 돼. 누가? 남자가. 왜 하필 또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다스려야 돼? 그래서 여자는 인격으로 대하면 안 되고 소유물로 대해야 돼. 누가? 유대교 근본주의자들과 이슬람이 그렇게 대하잖아요. 그리고 카톨릭이 지난 1500년 동안 그렇게 했다니까. 여자를 어떻게 다뤘어요? 카톨릭이? 인격 대우해줬어요? 소유물로 대했어요? 짐승처럼 대했어요?
짐승처럼 돼 있다니까. 역사를 조금만 찾아보면 알아. 그래서 마녀 사냥할 때 왜 마녀는 전부 여자여야 돼? 아니 지구상의 마녀는 왜 전부 여자야? 남자는 왜 없어? 마녀, 귀신, 사탄, 마귀는 왜 전부 여자여야 돼? 안 그래? 가톨릭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건 다 누구야? 여자야. 여자를 계속 죽였어. 나쁜 놈들이야. 이걸 해방시킨 분이 예수예요. 어떻게 해방을 시켰어요? 구약을 다시 해석하니까 이 여자가 아니라 범인은 누구라고? 남자야. 딱 범인이 나왔잖아. 범인은 하나님은 이 범인을 여자라고 지목하지 않고 범인을 남자라고 지목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엄청난 해석의 차이죠, 지금.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 해석을 우리가 모르고 이 성경을 읽으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개론 너무 길었다. 본론으로 들어가요. 본론은 이제 50분 했으니까 한 10분 정도 할게요. 나도 힘들어. 뱀이 아마를 하셨어요. 뱀이. 지난번에 아마를 했잖아, 아마를. 아마르가 무슨 뜻이에요? 아마르가 말씀하셨다. 말했다. 말했다. 근데 이 아마르는 이제까지 누구만 썼어?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말씀하셨다. 말씀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데 이 아마르를 최초로 누가 갖다 써요, 지금? 뱀이 갖다 씁니다. 뱀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전유물인 아마르 하시는 거야. 아마르. 이 아마르를 하시는데 누구한테 제일 먼저 했어요? 이 아마르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이라가 이게 아룸인데 아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진다고요? 지혜. 지식이 풍부해. 그러니까 이 지식이 풍부한데 어떤 지식이 풍부한 상태야? 선악. 하나님의 지식이 풍부한 게 아니라 선악 지식이 풍부한 거야. 이 뱀 자체가 선악이야, 그냥. 뱀 자체가 선악의 그 기본적인 상징이야. 뱀이. 그러니까 뱀 이꼴 뭐라고 이해하면은 선악 지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선악 지식. 그래서 예수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욕이에요? 아니면 이 선악 지식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누구한테 욕을 했어 예수가? 바리새와 서기관한테. 왜 바리새와 서기관한테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뭘 하든 직업이 뭐야? 구약 성경을 해석하던 자들이야. 근데 구약 성경은 뭐로 해석을 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했어? 선악 지식으로 해석을 했어? 선악 지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나를 들여다봐 너를 봐.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되는데 누구를 보고 심판하고 판단해버렸어요? 예수를 보고 예수를 심판하고 예수를 판단해버렸잖아요. 자, 마가복음 3장을 보자고.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 복음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거 굉장한 은혜예요. 이게 구약을 알아야 신약이 보이는 거지 구약을 모르면은 이거 못 본다고. 자, 이제 이 바리새가 예수를 이제 바리새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고 논의를 해요. 왜 이런 논의를 하죠? 마가복음 3장부터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근데 바리새와 헤롯 왕이 함께 연합을 내.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의 이스라엘 전쟁을 하죠. 그럼 이스라엘의 하레디의 주류예요. 소수 말고 소수에는 팔레스틴 만세하는 무리도 있어요. 근데 이 하레디의 주류가 지금 누구랑 손을 잡아요? 하마스랑 손을 잡고 어떻게 해서 네타냐후를 좀 확 죽여버릴까? 요런 정도의 대단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확 망가뜨릴까? 이 정도 수준의 얘기라고 지금 이 바리새와 헤롯 왕은 어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레디와 하마스는 어울릴 수가 없어.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원수끼리 서로 합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게 이 사람들이 현실이야. 이 사람들이 수준, 가치관, 철학이라고.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려요, 안 가려요? 수단 방법을 철저하게 당신의 당신 창조에는 질서 안에서만 해. 수단과 방법을 창조하신 그 질서 내에서만 하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는 수단과 방법을 창조 질서가 아니라 지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해버려. 지들이 하면은 로맨스야. 예수가 하면 불륜이야. 이렇게 된다고. 윤또 히로부미가 하면은 법이야. 근데 윤또하고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야당이 하면은 전부 다 불법이야. 저거는 무슨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둔 나쁜 놈들이야. 지금 희한한 관계야. 자, 바리새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을 그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까 어느 날? 안식일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며 그 손이 회복됐어요. 그러면 안식일날 병을 고쳤잖아. 손 마른 사람 병.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손을 잡아버렸어. 불가능한 일을 한 거야. 이 사람들이 수준이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창조 질서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이게 이 사람들의 수준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고발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야? 목적이 뭐냐고. 뭔가 목적을 두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목적은 자기네들이 만든 규칙을 지키느냐, 규칙을 어기느냐야. 근데 이 규칙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선악 지식에서 만들어진 규칙이야. 그런데 이 선악 지식은 누가 만들었어요? 본래 선악 지식을 바리새가 만들었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만들었어? 예수가 만들었잖아, 예수가. 목사님 언제 만들었어? 아니, 그 나무가 있잖아. 선악 지식 나무가 존재하고 있었지. 이미 창세기에 만들었잖아. 만들었다고. 그럼 이 규칙은 예수는 이 규칙을 지키면서 해. 선악 지식의 규칙을. 그런데 바리새는 선악 지식의 규칙을 지켜요? 안 지켜. 선악 지식의 규칙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다고. 근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1계명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은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마라. 3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4계명만 지키면은 지금 규칙을 안 지키는 법으로 뭐를 지금 선택한 거야? 4계명 하나만 지키면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다고 퉁치자 이거야. 퉁치자. 그럼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우리 눈에는 분명히 안 지켰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어요? 안식일 하나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해? 다 지켰어. 다 지켰다고 믿고 있는 거야. 안식일 하나 지켰기 때문에 다 지켰어. 그럼 예수는 이걸 인정해줘야 돼? 인정하지 말아야 돼? 인정해줄 수가 없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을 주신 게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죽이라고 주신 거야? 살리라고 주신 거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요. 다시 이제 마가복음 3장.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손 마른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예수가 그들에게 이르셔.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와 사두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러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을 뭐로 해석을 하냐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한다. 이 규칙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사실은 교회에서 거의 못 배워. 왜 못 배우냐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 누구를 알아요? 바울만 알아. 그러니까 바울 얘기만 해. 바울 얘기 듣고 막 은혜 받아. 나도 바울 얘기 듣다가 바울의 로마서 5장 말씀 읽다가 거듭남의 체험을 했어. 근데 거듭남의 체험을 했으면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시 거듭났을 때는 허기가 안 져요. 허기가 안 져. 이 다음이 뭐지가 궁금하지가 않아. 그냥 오늘 지금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고 만족하고 그냥 살아. 근데
바울로 거듭나서 지난 20년 동안 사는 결과는 뭐냐면 계속 허기지고 배고프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으니 열심히 나가서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이 몸을 불사르고 싶었는데도 아무것도 채워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차이점이 확실하게 있어요. 근데 예수를 통하여서 바울을 품으니까 다 이해가 돼. 근데 바울을 다 이해 안 되니까 바울을 까는 게 아니야. 제발 좀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을 품게 되더라고. 아, 바울이 나였구나. 내가 바울이었구나. 내가 다 이해가 된다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신 바울 선생님을 당신같이 이렇게 겨우 연합운명 목회하는 목사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게 당신들 현실이야. 당신들 현실은 숫자로 생각하잖아. 내 현실은 아버지의 은혜로 생각하잖아. 네 현실과 내 현실을 비교해보자고. 어떤 게 진짜 은혜 받고 사는 현실인지. 현실을 비교하자니까 신비는 없어. 전부 종말론. 종말론과 뭐로 다 가스라이팅 한다고요? 종말론과 신비로 다 가스라이팅해. 종말론과 신비로 가스라이팅의 대가. 우리 기독교 대가 1호. 그분이야 그분. 사울이야 사울. 본인 이름도 이 본문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저 다음 주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본인 이름도 잘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13장에서 보면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 13장 1절에서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요. 그래 넘버 1은 바나바야. 왜냐면 안디옥 교회 당회장이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넘버 2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그 다음이야 그냥 사울. 사울은 제일 꼴찌야. 근데 이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넘버 1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보통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이삭을 이삭으로 바꿔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 그걸 누가 바꿔요? 하나님 바꿔주시잖아. 그러면은 베드로를 대바로 누가 바꿔주셔? 예수님 바꿔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면 오케이.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바꾼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없는 일이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분명히 여기 사울로 나와요. 사울로 나오는데 갑자기 13장 9절에 가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름이 뭐로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바울로 확 바뀌었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이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이름이 뭐로 나와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바울로 확 바뀌었다니까? 그러면 요 사이에 이제 뭐가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야. 13장 1절부터 이 지금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싹 바뀌었으니까 요 사이에 대단한 이름이 뭔가 바뀌었어. 근데 7절에 이름이 또 나와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의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요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때 등장하신 이름이 뭐예요? 서기오 바울. 누가 등장했어요? 바울이 등장했잖아요. 바울. 근데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 지혜가 있어.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를 구하고 있을까? 지금 세상 지혜를 구하고 있을까? 지금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무슨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상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현실은 뭐야?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에 지금 방점을 찍은 거예요? 이 세상 지혜에 방점을 찍고 싶었던 거야? 자기가 돈 받고 싶은 사람 이름 가져오잖아. 8절에 이제 9절에 갑자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로 이름이 싹 바뀌었어. 분명히 7절까지만 해도 사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8절에 뭔가 대단한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바꿔줬다든지 예수가 바꿔줬든지 성령이 바꿔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마술사 엘루만의 이를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쓰니라고만 나왔지 갑자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름 싹 바꿨어요. 그러면 누가 바꿨어? 바나바가 바꿔줬어? 누가 바꿨어? 자기 스스로 셀프로 바꿨다니까. 셀프로 목상수 받는 새끼도 있어. 셀프로 목상수 따라다니까 셀프로 자기 이름 바꿨다니까. 하나님 바꿔준 것도 아니고 예수가 바꿔준 것도 아니고 성령이 바꿔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혼자 셀프로 바꿔버렸어. 셀프로 바꾼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5장 마지막에 자 바나바가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잖아.
예수 죽이던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을 데려와서 어떻게 사람으로 세워놨잖아. 사역자로 세우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고 참 소중한 존재야. 은혜. 그냥 바나바 이름이 화해자 바나바야. 화해자.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소통하게 만들고 하는 대단한 능력자란 말이에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자. 자기 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사람이야.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 안디옥에 가서.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는 1호 사도는 누구예요? 바나바야, 바나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세워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안디옥 교회가 뭐를 해요? 물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 부조를 하잖아. 그만큼 안디옥 교회 교세가 크고 튼튼하고 잘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1호 당회장이 누구시라고? 바나바야. 그 바나바가 교육전도사로 누구를 불렀어요? 바울을 불렀는데 이 바울이 교육전도사 하다가 부목사 되다가 확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당회장 확 쫓아낸 사건이 나와. 15장이 나오잖아. 그 사건이 뭐냐면 제일 먼저 뭐부터 바꿔요?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이름부터 바꿔. 사울에서 뭐로 바꿨어? 바나바. 이러면은 또 신학자들 지랄을 한다. 아니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히브리 바울은 헬라식 발음이라고 헬라식. 자, 윤사열 이거는 한국 발음이야. 근데 윤또 히로부미. 자, 이거 같은 이름이에요? 내용은 같은데 다르다니까. 해외에 나가서는 전부 다 누구로 알아요? 이걸로 알아요? 윤또 히로부미로 알아요? 국제호구 윤또 히로부미로 안되니까 다른 이름이야. 다른 이름. 이름이 다르다니까. 우리 역사에 있어. 역사에 이름은 내가 또 생각이 안 난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일본 이름이 있어. 그럼 우리는 박정희로 알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누구로 알아요? 자기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그 일본 이름으로 알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라니까. 다른 사람이야. 역사가 이제 1000년쯤 지나가. 그러면 그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증명하는데 몇 천 권의 책이 필요해. 다른 이름이라니까. 그러면 만약에 바울과 사울이 같은 이름이면 우리는 사울 왕을 뭐라고 부르는데요? 사울 왕을? 바울왕이라고 부르는데 바울왕. 그런데 세프티아진트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세프티아진트에서 사울이라고 썼어? 바울이라고 썼어? 사울이라고 그대로 써버렸다니까? 헬라식 발음으로 써도 그냥 사울이야. 왜 어거지로 갖다 붙이냐고. 왜 어거지로. 그냥 변명을 해주는 거야. 자꾸 신학자들이 변명을 해주니까 우리 변명해주는 거 그걸 진짜로 믿어. 속지 마세요. 바울은 셀프로 자기 이름 바꾼 거야. 셀프로 바꾸고 나서 뭐를 했어요? 바나바는 이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을 하는 거야. 야, 바나바가 바울더러 말을 하면 되는데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을 하는 거야? 여기 지금 당회장이 바뀌었어 이미. 뭔가 대단한 지금 대단한 이 안에 쿠데타가 일어났어. 13장, 14장, 15장 사이 쿠데타가 일어났고 쿠데타의 끝판은 뭐야? 원래 당회장이었던 사람은 쫓아내야지. 그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마음껏 할 수가 없어. 쫓아내. 어떻게 쫓아내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자 방문하자 하고 방문하자 하는데 그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먼저 당회장이 되고 누가 뒤따라와서 주의 말씀을 1차로 전했어요? 바나바가 당회장이 되고 바울이 뒤따라오면서 전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시 갈 때도 바나바가 당회장이 되고 바울이 뒤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거야? 바울이 가서 뭐 하자는 얘기야? 우리가 전했던 모든 교회에 가서 내가 당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줘. 이런 얘기 아니야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수를 알았던 게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신흥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가 뭐를 잡으려고? 교단 잡고 교세 잡고 권력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예수는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그때 당시에 유대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서 내 자녀야, 내 자녀들아. 이 12제자한테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아들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바울은 수시로 실라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디모데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든 너희는 내가 낳은 내 자녀야. 누가 낳아야 돼? 하나님이 낳아야 돼? 지가 낳아야 돼? 하나님이 낳아야 되지. 근데 전부 자기가 낳았대. 그러니까 족보로 치면은 창세기 5장 족보로 들어가겠어요? 창세기 4장 가인의 족보를 만들고 있는 중이야? 가인 족보야. 그래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그러니까 마가 아까 얘기했죠. 신약 성경 가장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마가 신학.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가는 마가를 데려가기로 했어.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마가를 가지고. 근데 바울은 밤빌리에서 자기를 떠나. 누구를? 자기들을. 그러니까 바울은 밤빌리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느냐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마가는 어떻게 했어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서 함께 일하지 않고 떠나가 버린 마가를 싫어하는 거야. 그럼 마가는 왜 바울한테 안 붙었을까? 저거 복음이 아니니까. 자기는 진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교회 세우고 순교 당하셨어.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어요. 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쿠데타를 완성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교육전도사가 안디옥 교회는 지금으로 치면 명성교회 같이 큰 교회야. 이걸 교육전도사가 김사만 목사를 확 뒤집어서 쫓아내고 자기가 권력을 잡았어. 그럼 명성교회 신자들이 할렐루야 하겠어? 그냥 때려 죽여야 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야. 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러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누구를 데려갔어? 자기 아들 실라를 데려갔어. 아들 실라야. 복음하고 상관없다니까. 자기가 낳은 자 자기 아들을 데려갔다니까. 지금 바나바가 선택한 것은 마가라는 신학, 복음, 예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마가를 데려간 거고 바나바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낳은 자기 복사품을 데려간 거야.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울 수밖에 없지. 바나바는 복음을 선택했고 바울은 자기 복사품을 데려가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바나바와 바울이 돼서 돌아다녔던 교회에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가 가는데 바나바가 뒤따라 이제 교육전도사가 돼야지 가방 들고 가는 꼴이 되는 거야. 싸울 수밖에 없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쿠데타의 완성을 시키겠다는 얘기야. 이제 알겠죠? 이 싸움의 과정이. 그래서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수리와 길리기라도 다니고 교회들을 견고하게 한 게 아니라 견고하게 세운 게 아니라 바울로 확실하게 바울 교회로 만들어버린 거야.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혀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종말론과 신비로 이걸 다 잡은 거야. 예수의 그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그리고 예수와 함께 공생애를 함께 살았던 그 제자들이 세웠던 교회를 바울이 다니면서 종말론과 신비를 어떻게 했다고 다 접수해버렸어. 이게 팩트야. 목사님 아닌데요? 이게 팩트라니까. 눈 뜨고 보셔. 이게 팩트야. 눈 뜨고 보시면 이게 팩트고 그래서 이제 아마르 하시는 거야. 누가 아마르 하셔요? 뱀이 아마르 했듯이 누가 아마르 하시냐고. 바울께서 아마르 하셔. 그러면 그 교회가 여자잖아. 여자들이 어떻게 해? 아마르 하신 그 말씀에 다 넘어가. 이제 아시겠죠? 창세기 3장이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난 중이야. 누구의 신학으로? 바울 신학으로. 이게 현재 진행형 얘기라니까. 과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뱀이 아마르 하는 거야. 선악 지식이 아마르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걸 꼴딱꼴딱 받아먹고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와서 교회를 혼내야 돼? 누구를 혼내야 돼 도대체? 그러니까 교회를 혼낼 수가 없는 거야. 여자를 혼낼 수가 없는 거야. 누구를 혼내? 남자를 혼내는 거야. 이제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지? 여자가 된 교회를 혼낼 수가 없어. 뱀도 안 혼내. 바울도 안 혼낸다니까? 그 남자를 혼내. 그걸 이미 역사 안에서 다 알으셨잖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 가슴 아픈 얘기. 지금 현재 진행형이야.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 그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거의 카톨릭이나 개신교, 기독교 십자가를 달고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를 따르지 않고 바울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결과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해도 계속 허기질 뿐입니다. 예수를 따라가지 않아서입니다. 예수와 동행하지 않아서입니다. 이제 예수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를 알고 예수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